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말씀 제목도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 어떠한 지식적 우리가 많이 듣고 그랬나 보다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살아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의 그 한산대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다들 아시죠? 그 한산대첩이 진짜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은 약간 내려오는 그냥 흘러 내려오는 그냥 그러한 허구적인 이야기일까요?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민서가 전도사님 한산대첩은 뻥입니다 이래도 그럼 그거를 민서 말을 안 믿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뻥이라고 얘기하는 민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이런 거는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그냥 팩트, 그 사실 자체인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와 같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실존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실제였듯이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수많은 위인들이 실제였듯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그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랜 한파가 있어도요, 겨울은 끝이 나고 봄이 오죠. 지금 무더운 더위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몇 달 뒤면 저희가 패딩을 다 입고 있는 분명한 추운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고요, 내가 어떻게 역행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의 사건은요,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이고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그 나라는 쉬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그 나라가 오고 있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부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부활에 대해서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는 동료를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내가 지금 당장 잔인하게 순교를 당할 예정이어도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으려고 구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분명하면요, 육적인 생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써놨는데 제가 원하던 말씀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던 말씀은요, 겉사람은 후패하여져도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뭐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우리 뭐 거짓골로 살라 이런 말입니까? 거짓골로 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육적인 생명을 위한, 이 껍데기를 위한 삶에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이 껍데기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가치와 열정을 쏟으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삶, 자기의 삶에 대해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 이 껍데기에 끌려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삶입니까? 바로 하늘 소망이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늘 소망. 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부활의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있다면요, 하늘 소망과 같은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요, 육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구원을 확증시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바울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또 구원의 사건은 반드시 그 결론으로 부활에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어지는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뚝 하고 부활이 되어집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듯이 십자가의 삶하고 부활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다면요, 분명 그 시작은 십자가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그 부활이 믿어지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러한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에는 십자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5장 1절부터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네, 여기에 알게 하노니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알게 하노니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알게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노스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한테 지금 명백히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해서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확증을 갖고 있는지를 명백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구원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명백하게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문제는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격려하기도 하고 또 기다리면서 함께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요,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인내하고 뭔가 기다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럽게 오늘 설 수 있는 것인가 늘 점검하면서 타협하고 안일한 모습이 아니라요, 명백하게 지금 정확하게 해야 하는 그 구원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 후회를 하면 기회를 주십니까? 아니요, 그땐 늦은 것입니다. 버스는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전에 받은 은혜, 내가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그걸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은요, 현재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오늘로서 완전히 버려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그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네, 바로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을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사건이, 그 경험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어질 때 그 구원과 경험을 우리는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말씀을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안다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할 때요, 우리 안에 구원의 사건과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은 단지 지식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 그 복음은요,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알아서 믿는다. 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가 아니라 알아서 믿는다. 그럴듯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믿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의 이성과 합리성이 머리로 알려고 하는 그 지식과 그 이해함이 부활을 못 믿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믿음을 갖지 않고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이 오늘도 부활을 못 믿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5장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모릅니까? 지식적으로 모릅니까? 아니요. 진정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쏟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냐? 따지고 재고 계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요, 가슴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절대로 가벼운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동시에 우리가 복음 안에 서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뭐라 하죠? 말로만 하는 사람을? 말만이라 그러죠. 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람을 말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전인격이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입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변화가 우리 자신의 전인격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너무 쉽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믿는다면요,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나는 분명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내 삶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증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 복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 가치관과 내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지고 내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들, 그 구원의 확증의 사건들이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저한테도 그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시간에 나눴었죠. 제가 막 여기 가슴이 답답하고 막 아팠고 막 CT도 찍으러 다녔는데 원인은 안 나오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또 엎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운행되어질 때, 바로 그때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나, 그냥 예배드린 것에 만족했던 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그 사랑에 목숨 걸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나, 그리고 예배에 느껴지던 어떠한 작은 은혜로 나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하나님 만났다고 내 스스로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나, 종교 그 자체에 그냥 쩌들어 있었던 그러한 저의 모습, 그러한 저를 발견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보혈이 내 안에 쫙 돌아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종교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가증한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고통 속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고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했던 저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뒤집어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요, 날마다 그 구원의 확증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증이 내 삶에 일어나며 매일매일 그 순간 하나님께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온다고 우리의 전인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텍스트, 문자가 아니에요. 복음은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에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즐겁고 그게 더 기쁘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 죄송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안에 구원의 생명이,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괴로웠어요.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게 맞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빗방울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당장 깨뜨려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날 살려주세요. 주님 날 구원해주세요. 주님 날 다시금 구원해주세요. 이러한 애통한 고백이, 간절한 고백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가슴을 치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정죄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매이고 묶이고 그냥 속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역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리허설 많이 해봐요. 집에서 또 이렇게 말을 많이 더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에 더 젖어들기 위해서 하는데, 리허설을 하는데도 이렇게 좀 눈물이 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참. 그런데 울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여기서 처음으로 설교할 때 울을 때 뿌앵하고 울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나는 저희 교회에 테토남이 별로 없는데, 제가 테토남이거든요. 여러분 테토남 아세요? 제가 검사를 했는데 70몇 %로 테토남이었어요. 저는 삶이 애견남이 아니라 테토남인데, 그리고 또 울고 보니까 화면에서 제가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눈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아야지, 이거 말씀도 전할 시간이 없는데 울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새기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지금 당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확증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은요, 복음이죠. 그 복음은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어떤 변명을 하고 어떤 타협을 해도 그게 타협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원래 이 부분에서 잘 넘어져서 그래. 나 지금 시험 들어서 그래. 세상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환경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아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독생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아비 된 사람이잖아요. 이제 젊은 아비 된 사람으로서 제가 또 이렇게 막 엄청 감정적이지 않아요. 되게 T예요. MBTI도 완전 T예요. T도 그냥 T가 아니라 쌍T예요. 완전 T인데, 그런 저여도, 남자답기 짝이 없는 테토남인 저라도 그래도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서경 청년집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집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닌데 전도사님 애견남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테토남이고 남자답다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내어주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참하게 짓이겨 버리셨던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생명은요, 어떤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어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이런 하찮은 세상과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내 기분이 그냥 단지 상했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기준에 이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마음이 그냥 상했다는 이유로 낙심 절망해버렸다는 그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방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예수의 생명에 관한 대목에서 다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예수의 생명을 몰랐다라고 얘기해라. 차라리 내가 예수의 생명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예수의 생명을 처참하게 방치하지 말고 차라리 몰랐던지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묵직한 무언가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주님, 주님의 마음이 찢겨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살았네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아왔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자복하면서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변화의 무브먼트들이, 그 변화의 움직임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성을 다시 맞추고 그 은혜를 선택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때요,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증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방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중하고 그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방치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리고 2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러한 삶이 그대로 계속 흘러가게 방치하지 않는 모습이 헛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또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가슴을 치면서 어쩔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단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은요, 우리의 순종의 의를 통해서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내가 내 의로 살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막연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모든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진리의 방향성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지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믿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목숨 우리 2개 아니고 하나잖아요. 우리 게임처럼 목숨 하트 3개씩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이 한 번 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진짜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단지 내가 성장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내 영혼이 이 영원한 세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항상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은요, 반드시 그분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확증이, 그 구원의 사건이, 그 변화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헛되이 믿지 않고 올바른 방향성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굳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증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